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8절로 1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더라. 아멘. 자, 우리는 이제 믿음 생활을 다 열심히 해요. 그런데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좋아서 나에게 맞는 내 방식대로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과 우리 속 안에서 내 내면에서 드러나는 그런 부분들이 육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 필요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육을 뭐라고 그러냐면 육을 헬라말로 샤륵스 그래요. 샤륵스. 그것을 육체, 인간성, 말씀 또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 이것을 육체라고 해요. 우리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은 소마라고 그러죠. 소마.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이 세상을 전부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이 육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보이는 세상이 뭐라고요? 육신이다, 육이다, 말씀이다. 하나님은 전부 말씀으로 만들으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육이 무익하다. 육이 무익하다라는 말은 이 육이 세상인데 이 세상이 무익하다라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생명이 없다. 생명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의미지, 이 육이라는 뜻이. 그래서 내가 이른 말은 흐레마라고 그래. 흐레마. 이 흐레마라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66권 로고스 들어보셨죠? 이 로고스 겉에 써져 있는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러는데, 이 레마라는 것은 이 써져 있는 말씀이 해석된 거, 그걸 진리라고 그러죠. 그 진리.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이렇게 써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이 해석되어진 진리의 말을, 그 말하는 것이 생명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겉의 문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흐레마다 이렇게 말해요. 즉 예수님이 이 겉에 육체로 오셨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육체, 율법 이렇게 말해요. 요 말씀도 이 겉의 문자 말씀만 보면 요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문자 말씀 그냥 율법이에요. 그래서 요 율법 말씀이 풀어진 말씀이 흐레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어요. 그 육체가 뭐라고요? 육체가 율법이에요. 이 보이는 거.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님 육체가 마치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진리, 성령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흐레마다,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포면적인 말씀을 육이라고 하셨어요. 육, 샤륵스, 육체, 이 보이는 몸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육체, 인간성, 말씀, 보이는 세상, 이것을 전부 육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몸은, 이 보이는 이 몸, 요거 우리가 육체 그러면 육체나 몸이라 그게 그거지,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이 원문에 보면 원어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샤륵스, 소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샤륵스는 우리 육신의 생각, 몸 보이는 몸은 이 소마라고 그래요. 육은 그 자체로는 생명이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육을 통해서 생명을 알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보이는 몸도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 샤륵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생명을 이제 알려주는 도구로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23장 8절.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부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이 땅에서 우리를 이 땅에 이제 보내셨고, 보냈을 때 다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겐 다 있어요. 이렇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비유를 통해서 그 율법 안에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하나씩 둘씩 7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접 하늘의 일을 말하시면 못 알아들으니까 항상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죠. 그러니까 소문은 말 그대로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는데, 이 헤롯이 들은 소문은 진짜였어요. 진짜가 뭐예요? 이적을 행하시는 거, 표적을 행하시는 거, 이것을 소문을 들었는데 사실 그 소문이 맞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요나의 표적, 요나는 비둘기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그리스도는 예수님으로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죽으셔야 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표적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로 죽어야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성령님이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요나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그 말씀으로 표적을 행하셨죠. 그 표적이 뭐예요? 표적이 비유예요. 비유, 또 세비온 이렇게 말하죠. 표적, 비유 같은 말이죠. 자, 예수님 자신이 비유로 오셨어요. 비유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진짜가 아니에요. 이상한데 없어지셔야 돼요. 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전부 율법이고 비유고 그리고 허상이고 그림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보이는 율법이신 몸이 점점점 이제 없어지셔야 그 안에 진리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헤롯이 무엇을 들었냐? 헤롯은 진리를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 안에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다. 요것을 헤롯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요것을. 자, 예수님 육신 자체가 세미온이라고 했어요. 비유로 오셨기 때문에 그 육신 자체가 표적이고, 이제 그 육신이신 비유가 이제 벗겨져야, 비유가 끝나야, 비유가 없어져야 그 비유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어 주실 때가 왔어요. 그 비유가 끝이 나야 그 비유 안에는 진리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영과 진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보여요? 보이지 않지요. 자, 9절 보겠습니다. 주님, 이제 9절 잘 읽게요.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답을 안 하셨어요.
대답을 안 하신 것은 이제는 헤롯이 진리를 알고 있어요. 그 헤롯이 말하는 거 그런 부분이 옳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어주셔야겠는 것을 헤롯도 알고 예수님 스스로도 더 이상 나의 비유가 끝나는 이 시점에서는 비유의 말씀을 이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죽는다, 죽어가고 있는 이 단계인 것입니다. 비유로는 이제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 너희들이 나를 진리로 알았으니까 이제 비유로서는 할 말이 없다. 이제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비유가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비유가 죽었다. 여기서 이제 헤롯이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그랬어요. 오래였고 그러니까 이것을 오랫동안 기다렸다. 이렇게 기간으로 말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것이 히카노스 그런데 도달하다, 분량이 꽉 찼다. 그런 의미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 있는 눈이 꽉 찼다는 거예요. 이제는 헤롯이 예수님을 그냥 밀란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어떤 선지자 같은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저분은 그리스도다. 아멘.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뻐한다고 그랬죠. 기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냐면 이 세상 창조할 때부터 계셨어요. 창조 때부터 계신 분이고 이 세상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늘 제가 그런 말씀해요. 이 보이는 세상을 총칭해서 예수다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이 다 비우고 이 세상은 다 표적이고 이제 이 세상은 영생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자꾸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치고 또 이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영생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오신 분인 것입니다. 자, 헤롯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 가운데에 뭔가 비밀이 있다. 뭔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영생이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기뻐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헤롯이 이 영이 열렸어요. 영이 열리니까 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영의 세계가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헤롯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절에 여러 말로 부르나 이제 여기서 여러 말은 꽉 찬 이런 뜻이에요. 히카노스 로고스 꽉 찬 말 진리를 뜻하고 있죠. 진리를 듣고 헤롯이 주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을 깨달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깨달으니까 주님 어때요? 깨달았다. 주님이 아셔요. 그러니까 침묵을 하시는 겁니다. 헤롯이 비유를 진리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는 더 이상 비유가 이제 없어요. 그래서 침묵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이 율법으로 오셨어요. 율법으로 오셔서 이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묵은 말씀을 안 하시지만 진리를 대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4절 5절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는 진리로 고발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진리로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고발할 것이 없어요. 진리로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은 그냥 침묵을 하세요. 말씀을 안 하세요. 자, 율법이 비유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알아요? 하라만 하러 알아요. 그죠? 율법을 잘 지켜야 돼. 그냥 이것을 잘 지켜야지 지키지 않으면 안 돼.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것은 진리를 모르면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지켜야 돼. 진리를 모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율법 아래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 아래 있을 때에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율법 아래 있을 때 기도 많이 하고 율법대로 지키고 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안 이끌어 주세요? 그대로 역사를 하세요. 그대로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니까 응답을 받고 그러니까 굉장히 기쁘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응답 받았어. 뭐 했어. 이렇게 간증도 하고 많이 해요.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으면은 율법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도하고 뭐가 안 되면은 또 뭐 답답하고 또 내가 기도한 게 응답이 없고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항상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리고 조금 내가 실수를 해서 죄를 짓는다든가 또 뭐 잘못 이렇게 일을 벌린다든가 뭐 이렇게 이런 일들을 살다 보면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뭐 교회도 뭐 어느 분은 뭐 큰 교회를 지려고 그러다가 뭐 중도금 이렇게 중도에 뭐 건축 돈이 이제 많이 들어가니까는 결국은 교회가 넘어가더라고요. 교회를 건축하다 말고 막 넘어가고 이런 일들로 벌어지고 뭐 여러 가지 그냥 힘든 일들이 많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그냥 실망도 하고 낙심하고 하나님도 원망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본단 말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은 너희들이 율법 안에 있으면 결코 그것은 평안이 아니야. 평안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자유가 없어요. 율법 안에 얽매여 있으면은 눌려있단 말이에요. 눌려있기 때문에 참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때때로 받으면서도 일들이 다 잘 풀리면서도 그게 100% 잘 풀리냐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로 이끌으세요? 진리로 이끌으시는데 그 이끄는 과정에 있어서 율법이 필요해요. 율법의 과정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진리로 가죠. 그런데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지만 늘 마음 가운데는 불안이 있어요. 불안이 있고 때때로 두려움이 있고 그러다 내가 이러다가 혹시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가 만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응답을 분명히 받았는데 그러면 저기 마귀가 응답을 준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평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혹시 나를 저 불족에 보낼지도 몰라? 막 이런 불안에 떨기도 하고 형벌을 줄지도 몰라?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계속 찔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참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역사하세요. 왜냐하면 진리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계속해서 그렇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율법 안에서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죄책감에 시달리고 막 후회도 하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 율법에서 빨리 빠져나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율법에서 빠져나와야 자유한 거예요. 진리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털은 율법을 비유하고 있어요. 율법. 이 털. 자, 그럼 털 깎는 자는
대제사장 헤로드 왕 빌라도를 뜻하죠. 자, 이들이 턱을 깎았어요. 그 턱을 깎았다는 건 뭐예요? 진리로서 율법을 쳐내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이들이 진리를 알았어요. 진리를 알고 그리고 이 율법을 쳐내는 것이 털을 깎는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양의 털은 이 보여지는 이 육신을 의미해요. 육신, 이 세상, 또 육신의 말씀, 육신의 생각, 이런 것들, 비유, 표적 이런 것들을 양의 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 육신은 뭐예요? 털, 율법 이런 것들이 깎이는 거예요. 깎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깎여 나가니까는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잠잠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죽으셔야 돼요. 죽으셔야 그 안에서 진리가 나오셔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제사장 헤로드 왕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털을 깎는 것입니다. 희롱하고 업신여기고 이런 것들이 어떨 거죠? 마태복음 13장 34절 5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 말씀, 이건 이사야가 이제 예언한 말씀, 요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비유로 말해서 창세부터 전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진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감췄단 말이에요.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감춰있어. 그것을 이제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으시면서 그 감췄던 비밀이 드러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 비유가 의미하는 거 진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진리가 드러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 영이세요. 생명이세요. 그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렇게 보이는 모습으로 이제 오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전부 성령님이 이제 쓰신 거죠.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포장을 해서 주셨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보이는 글씨, 이 글씨 전부 이 글씨가 뭐냐, 비유를 주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보이는 글씨는 포장지예요. 포장지. 그러면 포장지가 진짜예요? 포장지 안에 내용물이 진짜예요? 포장지 안에 내용이 진짜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포장지, 이 겉에 문자 말씀만 보고 이 말씀이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거 지켜야 돼, 이렇게 하면서 겉에 것만 붙들고 말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포장을 해서 이 속 안에 진짜가 있어, 이건 포장지야, 이렇게 비유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유, 표적이야, 이거는 그냥 안내판이야, 그림자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안 들리니까 이게 진짜인 줄 안단 말이에요. 이 율법 말씀이. 그래서 포장해 놓은 것이 이 말씀 66권이고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뭐가 있어요? 진리가 들어있어요. 진리가 이 세상에 다 있어요. 진리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어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만물 가운데 충만하다고 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고 했어요. 신성이 다 되세요. 그래서 이걸 뜯어야 되는데 뜯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털 깎는 거 비유도 나왔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나왔고 겉에 율법 말씀이 다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영의 눈이 가리우면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도무지 들리질 않아요. 그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율법적인 사고,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 율법 말씀만 배우고 그리고 자랐어요. 어른 되어서도 계속 배우고 이렇게 하죠. 성경 공부할 때도 그렇고. 왜냐면 진리를 모르니까 율법이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배우고 가르쳐요. 그리고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뭐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 보이는 거. 근데 세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그림자다, 허상이다, 모형이다, 진짜가 아니다, 실상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늘 제가 드리죠. 진리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실상이 뭐냐 이거죠. 실상을 찾아야 되는데 이 보이는 세상이 표적이고 그림자라는 것을 모르니까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 갇혀 있으면 어때요? 저주 아래 있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러한 인생들에게 율법 안에 갇혀서 어두움 가운데, 어둠이에요. 갇혀 있는 것은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제는 그 어두움에서 이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있는 데는 거기는 어둠이야. 거기는 율법 아래 있는 거야. 이제 거기서 나와야 돼. 그런데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는 겁니다. 죽으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셔서 그래서 그 구원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자꾸 비춰주시니까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런 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영이 달라. 그 다른 영이라는 말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내내 말씀드리고 그 얘기예요. 율법 안에 갇혀서 사는 삶은 육신의 삶이에요. 열심히 교회 나가죠. 육신의 삶을 말해요. 육신의 삶을 뭐라고 그래요? 푸시케. 혼적인 삶이다. 푸시케. 혼도 영은 영이죠. 영은 영인데 그 영,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그 영을 다 갖고 태어나요. 뭐 영혼, 육, 뭐 3분설도 있고 2분설도 있는데 그거 따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정신세계, 그러니까 혼적인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이 그냥 이 세상의 가치관과 율법이 겉의 문자 말씀만 보고 살면 그 육신의 삶이라고 말해요. 아니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무슨 영적 생활하고 있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진리를 모를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진리를 알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영의 생활이, 영적인 생활이 것 같아 보이지만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그림자로 보지 못하고 표정으로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은 그냥 안내판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가 이제 옵니다. 깨달을 때가 오면 이제 비로소 이제 그 푸시케 혼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똑같은 영이지만 이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에 의해서 이제 빛이 비춰져야 돼요. 빛이 비춰질 때 껍데기가 벗겨지니까 그 속 안에서 영이 진짜가 드러난다. 그것이 푸뉴마다,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그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요. 누구든지 인생으로 이 세상에 나올 때 그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을 다 갖고 태어나는데 그게 잠자고 있으면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혼적으로 살아요. 푸시케로 살아요. 그래서 그게 깨달아질 때에 그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말인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그러니까 이 육신 말씀이 뭐예요? 육신으로 오신 말씀 예수를 고발하는 거예요. 진리로 고발해요. 진리로 고발했다는 거, 힘써 막 고발하는 거예요. 진리로 육을 막 반대했다는 거예요. 털 깎고 막 이러죠. 자, 영으로 육을 반대했다, 그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당신은 진리의 사람이다. 당신이 말씀이 옳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육이 무너져야 되는 것을 알고 힘써 고발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 잘 하시죠. 자, 요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요거 성전을 하고 3일 만에 짓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들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먹은 거야. 진리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진리로 고발하는 거예요. 아, 저 예수가 성전, 저 예수의 몸이 성전이구나. 저가 죽으면 다시 살아나겠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자 말씀의 생각에서 매여 있으면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벗어나야지 돼요. 이 문자 말씀이 얼마나 이게 정말 뿌리 깊게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그 얘기가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 그만큼 두텁다는 거예요. 그게 빨리 벗겨져야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거든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이제 그 진리로 이렇게 희롱하는 거예요. 업신여기고. 왜냐하면 그 육신은 벗겨져야 되기 때문에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그래서 이들은 헤롯이나 뭐 빌라도나 이제 다 알았어요. 이미 저 예수 육신이 벗겨져야 저 안에서 진리가 나오는구나 알았단 말이에요. 진리로 저들을 업신여기고 진리로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했어요. 막 희롱했어요. 막 힘차게 막 그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안에 육신 말씀 안에 진짜 그리스도 진리의 영이 있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그냥 볼 때는 어땠어요? 그 빌라도나 헤롯이나 뭐 이런 사람들, 무리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한테 이렇게 업신여기고 뭐 침 뱉고 때리고 뭐 이런 것도 막 있어요.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진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육체는 빨리 끝내야 된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된 일이 아니에요. 육신의 말씀은 업신여기고 희롱을 당해야 돼요. 아멘. 그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이 또 나옵니다. 여기 빛난 옷이 나오고 피 뿌린 옷이 나오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피 뿌린 옷. 피 뿌린 옷이라는 것은 맨 같은 말이에요. 빛난 옷이나 피 뿌린 옷이나 진리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 진리의 말씀은 뭐예요? 육신 말씀이 죽어야지만 그 진리의 말씀이 드러나요. 육신 말씀이 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 피를 흘리면 예수님 속에는 진리가 나와요. 진리의 피. 진리가 피예요. 진리가 피고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생명이죠. 생명. 그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피 뿌린 옷이다. 하나님의 말씀 피 뿌린 옷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육신의 말씀이 부인을 당하게 되면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말씀이 자꾸 부인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육신이 죽어야 된다. 벗겨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육신이 죽어야. 그러니까 업신여고 희롱하고 그랬죠 막. 자, 그 옷이 빛난 옷이 되는 거예요. 그 옷이 희롱하니까 육신 말씀인 주님의 육신이 이제 보이지 않고 이제 그 옷이 빛난 옷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피 뿌린 옷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빛난 옷은 빛된 말씀, 진리의 말씀을 뜻해요. 그 빛난 옷을
헤롯이 예수님께 도로 입혀요. 예수님께 입히고 도로 빌라도에게 이제 보냅니다. 말씀드렸듯이 빛난 옷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말씀의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자, 도로라는 것은 아나템포, 아나 위로 위의 차원이라는 위로. 도로라는 것은 위의 차원이라는 뜻이에요. 올려보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이렇게 칭해서 위의 차원으로 보낸다, 그런 의미죠. 육신의 말씀이 부정되니까 그분은 육신이 있지만 그분 안에는 그리스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차원에서 돌려보냈다는 얘기예요. 도로 보내다, 그런 것입니다. 보낼 때 빛난 옷을 입혀서 빛난 옷을 입히다, 올려보내다 라는 뜻이에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자기가 부인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너 자신을 부인하라, 네가 죽어라.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모두가 율법이에요. 율법적인 사고가 너무나 빡세서. 자, 율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전부 육신이라는 얘기예요. 육신의 생각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 생각에 육신의 생각이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율법적인 거. 율법적인 잣대, 옳다 그르다 막 판단하고 정지하고 막 이러죠.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것들이 다 내려져야 돼요. 육신의 사고, 세상적인 가치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뭐예요? 율법 안에서는 행위를 강조해요. 그래서 행위율법 그렇게 말해요. 행위율법. 이것을 해야 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잘해요.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못하는지 안 하는지 어쨌든. 그러니까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가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의가 다 있어요. 그 율법 안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속성이 그래요. 행위율법, 행함으로 의의를 자꾸 이렇게 쌓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옆에서 또 이렇게 부추기고 그러죠. 열심히 하라, 하늘 와서 상급 받아야지 이러면서. 그렇게 자기 의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더 진리를 알기가 어려운 겁니다. 인간 속성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 자기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이 와서 이제 진리로 세워질 때에 영의 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늘 그거 놓고 기도해야 되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빛을 자꾸 비춰주시면서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있지만 못 깨닫는 자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듣고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다나토스의 죽음이 와서 진리의 기둥이 세워질 때에 영의 귀가 열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